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는 주님을 섬기며 믿는 교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7 교회 안에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원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자기의 교회로 여기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그 교회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듭나지 못했다, 교회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 목사님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네, 지상의 교회는 거듭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곧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의 목사이고 교회의 장로이지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의 대다수가 구원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는 몇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또는 목사가 되면 구원을 얻었다는 착각을 하게 되죠. 직분이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이 없는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주위에서 살펴보고 너희 자신도 주님이 있는 사람들인지 주님이 있는 교회인지 거듭난 교회인지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요, 이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교회의 행위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행위를 가졌습니다. 아주 미지근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보시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상태가 계속되면 주님은 결국은 입에서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는 것이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겠다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서 뜨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차갑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뜨겁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열심, 예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헌신, 예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교회의 열심, 교회의 충성 아닙니다. 자기의 열심, 자기의 충성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차가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에 대한 열심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없어요. 그것을 제가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열심과 열정은 없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종교적인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는 것일까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왜 주님을 향한 뜨거움은 없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왜 주님을 위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없을까요? 바로 교회는 자기의 만족이고 자기의 행복이었고 자기의 기쁨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 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열정을 내면 제가 말리겠습니까? 더 하라고, 제가 더 열심을 내라고 격려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열심을 내되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 아니에요. 놀랍게도 자기를 위한 만족, 행복, 그리고 자기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성질이 납니다. 사람들이 그걸 봐주지 않으면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보나 누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나 상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주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뭐라고 말해주느냐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종교였습니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쁨이었습니다. 자기의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한 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교회가 크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도 아마 다른 교회에 비하면 아주 부유했을 거예요. 서문화교회는 환난도 많았고 궁핍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 교회는 환난도 없었고 물질적으로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교회가 크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큰 감이 많이 나오는 교회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부유하고 뭐가 부족함이 없고 뭐가 부족하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죠. 바로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나는 우리 교회가 참 만족스러워 나에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족하다 보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예배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 보면 되는 것이죠. 그저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 봉사 하나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가 신자이기 때문에 뭔가 노력을 하나 교회 안에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영적으로 어떤 거는 충만하거나 또는 내가 교회 와서 막 뜨거운 기도를 하거나 내가 교회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 나는 갈급함이 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으면 지금 부유하신 겁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이 아니라 자기로 인한 자기 만족으로 부유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라오디게아의 부유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부유한 종교인을 보여줍니다. 만족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종교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이 바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었다고 여겼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서 그걸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화로 드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저기 눈물 흘리며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이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흠이 있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습니까? 11조 하지요, 금식하지요, 간음을 합니까? 불의한 짓을 저지릅니까? 남의 것을 빼앗기를 합니까? 없단 말이죠.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잘 믿는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그 당시에 종교인 바리새인의 어떤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또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고 그냥 스스로를 부유하게 여기고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어요. 자,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얼마나 결핍이 있는 삶인 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부족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잖아요.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갖다 놓고 누가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누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인정을 받았느냐, 세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 그거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금식하고 11조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았던 거, 이거 아무것도 의미 없어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부정하고 더럽고 정말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렀을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딱 섰을 때 처음에 그가 느꼈던 게 뭡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부유한 자는 자기를 높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가난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벌레와 같은 그런 처참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자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공이었고, 그래서 항상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의를 행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뜨거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갈급함은 어디서 옵니까? 세리에게서 볼 수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뜨거운 믿음을 가지는 비결입니다. 어린아이가 끊임없이 엄마를 찾고 엄마의 젖을 먹었는데도 돌아서면 또 찾고 돌아서면 또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도 끊임없이 갈급함을 가지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뜨거운 거예요. 만족이 생겨버리고 이 정도는 됐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식어지는 것이고 미지근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갈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중에 가장 첫 번째의 복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가난해야 되는 거죠. 어디가 가난해야 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이거는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면 안 돼요. 나는 하루에 기도 한 서너 시간 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아니요. 기도는 여러분이 서너 시간 하시고 또는 기도는 20, 30분 하시고 그건 여러분 분량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만족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다 뭔가 이룬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제발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로 좀 그것으로 청량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주님을 찾느냐, 얼마나 주님을 갈급히 하느냐로 청량하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시란 말이죠. 행위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거로 여러분의 신앙을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집도 팔고 자기 인생도 드리고 합니다. 우상들에게.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실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교회는 스스로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인생에 그냥 만족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참으로 가련하고 또 메말랐고, 그리고 눈멀고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한번 다시 성경을 보시죠.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여기 공고하다는 것은 바로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사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그리고 가련한 것과 가련하다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상태라는 것이죠. 불쌍한 줄 모르는 거예요. 또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눈먼 것과, 그리고 영의 세계를 볼 줄 모르는 맹인이에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상태인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아담이 죄 지었을 때의 그 모습처럼 벌거벗은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가장 이 교회의 참 이 어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지 못한다 그래 되어 있죠. 몰라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그 왜 영적인 상태를 모릅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를 못했지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아직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로 합니까? 육으로 하는 것이죠. 이 육의 사람들인 거예요. 영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어있는 교회, 거듭나지 못한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권면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 보면 금, 그리고 옷, 흰옷, 그리고 안약을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라고 그래요. 뭔가의 값을 지불해서 사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삽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에게 나와서 지금 금과 옷과 안약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걸 살려면 우리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값을 지불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라 그래 놓고 값없이, 돈 없이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짜로 사라고 말해요.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게 되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 나와서 금을 사고 옷을 사고 안약을 살 때에 아무런 돈이 없어도 됩니다. 아무런 어떤 기중품이 없어도 됩니다.
그저 나와서 주여 내가 안약이 필요하고, 주여 내가 옷이 필요하고, 주여 내가 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뭔가를 주님이 바라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속죄하는 대성물로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던가요? 아니지요.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아버지의 모든 은사를 받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마치 뭐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무한한 그런 축복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 이름으로 배고픈 자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로 연단된 검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된 검을 사라 그럽니다. 여기 불로 연단된이라는 것은 시련과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목사님, 믿음이 없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죠? 그게 바로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믿음 없어도 교회에 다녀요. 믿음 없어도 장로 되고, 믿음 없어도 목사 됩니다.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아우 저 사람 천국 간다, 교회 다닌다고 야 저 사람 믿음 있다, 11조 한다고 저 사람이 믿음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오산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 아주 순수한 금이죠. 불순물이 없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단숨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아, 됐다. 네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마라. 됐다. 안 바쳐도 된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아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바칠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바쳐도,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 철석같이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계시겠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은 이걸 해결을 해 주시지, 전능하시니까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 믿음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나와서 믿음을 사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지금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게서 믿음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된 시련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내게서 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며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흰 옷을 사라고 말합니다. 이 흰 옷은 말 그대로 깨끗한 옷입니다. 성경은 이 흰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희게 되었는가? 옷이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흰 옷을 입고 있는 수많은 무리를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늘에 있는 장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에 요한이 말을 못합니다.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이 장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 흰 옷을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흰 옷을 지금 가졌단 말입니까? 못 가졌단 말입니까? 못 가진 거예요. 4대 교회에 보면 주님이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어때요? 흰 옷을 입고 다니던 자들이 있습니다. 자들이었습니다. 흰 옷을 입었는데도 어떤 자들은 그 흰 옷을 더럽히기도 했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4대 교회는 흰 옷을 입었어요.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고라. 지금 4대 교회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은 그 흰 옷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흰 옷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옷을 그대로 입고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천국에서 같이 동행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흰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결국은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뜨게 해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지 못한 상태로 벌거벗은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 죄를 가려줄 옷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흰 옷이 없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했지요.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구원을 얻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언을 하지 않는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예언하고 방언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약은 뭡니까? 안약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성령이세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게 됩니다. 의롭게 되죠. 그거로 끝납니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증거로서
내 안에 있어야 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내가 방언하고 예언하며 성령이 계시는 겁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정말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방언은 못하더라도, 예언은 못하더라도 사랑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도 신학도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육적인 상태 속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만족했고 종교적인 삶에 그저 행복했고 그것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왜 이렇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일까요? 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들은 흰옷을 입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던 걸까요? 가장 큰 그들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은 알았지만 내 삶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못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 않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겨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러나 귀신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주인으로 섬깁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든,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서 나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셨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복음은 듣지 아니하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만 듣고 따르는 것이 참으로 많은 교인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얼른 들리는 소리들, 보는 환상들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에 없는 것들이는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주의 음성입니다. 예수의 음성입니다. 예수의 음성입니다. 예수의 음성은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붙잡고 이거를 영접하고 이거를 의지하지 않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데 어찌 은사가 있다는 그런 분들의 말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성경을 어떻게 안 믿으십니까? 그러니 어찌 예수님이 그 속에 그 속에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귀신입니다. 주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사람의 말입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분명히 성경에는 내 음성을 듣고 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은 결국은 다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체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 체험은 성경에 굴복을 시켜야 되고 성경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체험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가 했는 말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이 시대, 참으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절대 이 성경, 절대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거를 내려놓으면요,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 있죠. 이 열심을 내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열심을 내라고 말하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은 바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예수님을 여기 아멘이라고 소개하고 충성된 분으로 소개하고 참된 정인으로 소개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충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된 정의라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일꾼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러면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냥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좀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보험 들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겨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고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주를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이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렇게 올바른 믿음,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해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 있는 세상의 통치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자들로 채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이대로 가버린다면 결국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집사, 장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안에는 불로 연단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것이 좀 더럽혀졌을지라도 이미 흰옷을 입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를 보고 있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문제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주께 열심을 내고 있으며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한번 여러 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종교적인 어떤 모습과 종교적인 삶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이 땅에서는 위로를 얻을 수는 있어도 이 땅에는 잘 될 수는 있었지만 결국은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천국을 가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믿음을 사고 흰옷을 사고 한약을 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잡으십시오. 주께 열심을 내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